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율을 지키고 남을 위해 보시하라. 평생토록 지은 공덕은 결코 도둑맞는 법이 없느니라. 출교경에 전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계를 지키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남을 위해 보시도 게을리하지 않겠지요. 그러니 매일매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 살게 되고 공덕을 지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선업공덕이 저절로 쌓이게 마련이지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의 가르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지장경 제3품 관중생 어변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품 13절 그 지옥 안에는 넓이가 만리라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천만인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그 평상 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이것은 중생 스스로의 업에 따라 받는 과보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다 받습니다. 이곳에는 이빨은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에는 구리 손톱이 달린 1100의 야차와 귀신들이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꺼내어 끊기도 하고 어떤 야차는 큰 쇠창으로 죄인을 찌르는데 입과 코를 찌르고 배와 등을 꿰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지옥이 팔열지옥, 파란지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 팔열지옥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열지옥은 뜨거운 열기와 불기로 고통받는 지옥들을 총칭하는 말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등활지옥, 그런데 등활지옥. 남선부주 아래 1000유순 깊이에 위치하며 살생의 죄를 범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죄인들이 서로 핥히고 찢으며 옥졸들이 쇠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칼로 살을 찢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게 되어 같은 형벌을 반복하게 받게 됩니다. 어느 분들은 지장경이 너무 무섭게 묘사가 돼서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교훈인데, 하나는 제일 좋은 것은 치료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자각적으로 이렇게 악업을 짓지 말라는, 업을 안 짓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내가 어떤 업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그 업을 참회하고 그 선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결심, 귀의를 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이 등활지옥은 제가 AI로 요 음식과 이 지옥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등활지옥에 대해서 나오는데, 살생한 업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서로 핥히고 찢으며 옥졸들이 쇠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칼로 살을 찢습니다. 오늘날 음식점에 가면 이 부분들 많이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의 음식들을 다 조사하니까 요 등활지옥이 진짜 지옥인 거예요. 음식 조리법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상세하게. 요즘은 음식 조리법을 레시피라고 하나요? 레시피라고 하던데, 여기에 등활지옥은 그렇게 서로 핥히고 찢고 쇠몽댕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살을 찢어가지고 전부 다 음식에서 먹잖아요. 첫 번째가 등활지옥, 두 번째는 흑승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등활지옥은 살생만 했을 경우에, 또 흑승지옥은 살생과 도둑질 두 가지를 했을 경우네요. 동시에 한 죄인이나 사악한 의견을 설법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사악한 의견을 설법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엄청나게 또 SNS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악한, 특히 불자로서 윤회를 부정하거나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거를 대중들에게 만약에 설법한 자가 있다면 똑같이 흑승지옥에 떨어진다 이랬어요. 죄인을 타오르는 불꽃 속에 뜨거운 검은 쇳줄로 얽어매고 달구어진 도끼와 톱, 칼 등으로 몸을 베고 끊어내는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바베큐라든가 그릴에다 굽는 거, 또 요즘에는 그런 걸로 감아갖고 굽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생과 도둑질, 동시에 사악한 의견으로 부처님 법을 왜곡했을 때 받는 법이라고 써 있네요. 세 번째는 중합지옥이라고 하는데, 살인, 도둑질, 사악한 음행을 한 죄인이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음, 사음 여기 나오네요. 죄인들을 두 대처리산 사이에 끼워 넣어 두 산이 합쳐지도록 하여 눌러 죽게 하며 큰 쇠구유 속에 눌러 짜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프레서로 그냥 갖다 누르는 거잖아요. 중합지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규환지옥, 살생, 도둑질, 음행, 술 먹는 죄를 범한 이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물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거나 옥졸 철퇴로 입을 찢기운 다음 펄펄 끓는 구리물을 마시고 불에 달군 쇠덩어리를 먹여 오장육부를 태워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샤브샤브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중합지옥은 눌린 고기 그런 거가 이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초열지옥, 살생, 도둑질, 사음, 음주, 망어, 거짓말까지 5개를 싹 범하게 되면 범한 이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맹렬하게 불타는 쇠성, 쇠집, 쇠다락 속에 들어가 가죽과 살이 타는 고통을 받으며 뜨거운 철판 위에 높이고 달구어진 철봉으로 맞거나 쇠꼬챙이로 몸을 꿰어 굽는 등의 형벌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고통은 안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5개를 열심히 지키는 건데, 그 5개를 받고 지키는 거하고 수계를 하지 않고 지키는 거하고는 그 공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3규의 5개를 받으면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공덕과 복덕이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안 하기만 하면 당연히 업이 더 크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서 이거를 증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 전전두 피질이라는 데서 밤새도록 잠자기 직전에 했던 생각을, 좋은 생각을 무한대로 이게 모터를 돌려갖고 늘려준대요. 호기심이 많아서 진짜인가 하고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하냐면 저녁 때 커피를 잔뜩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저도 저녁 때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진하게 몇 잔을 먹으니까 이제 초롱초롱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이면 10시 이전에 자는데 새벽 제가 2시경에 일어나서 3시부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11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시 잠 안 오니까 어떻게 일단은 누워서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정말 잘되를 하든가 문수보살을 지는 옴 아랍바자나디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여 때로는 오마니밤mem도 하고요.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정말 잘되를 해요. 정말 잘되 하다 보면 어느새 깜빡 잠들어가지고 깊이 잠드는 거예요. 근데 11시부터 잤으니까 2시에 일어나면 3시간밖에 안 되는데 몸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주 개운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뇌과학에서 잠자기 직전에 좋은 생각을 하면 전전두 피질에서 계속 가동을 해가지고 정말 잘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재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자도 짧은 시간 자도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그것만 또 하면 반쪽이 되니까 커피 먹고 잠이 안 드는데 내일 이거 돼야 되는데 큰 걱정을 엄청 시라고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뒤에 머리 뒷꼭지 부분에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이 편도체가 또 이제 모터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라 큰일 났다 내일 어떡하냐. 무한 반복해 갖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다가 독소를 왕창 쏟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거 참 뇌과학이라는 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게 어떻게 돼? 잠자기 전에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걱정거리가 많아요. 좋은 기대감이 많아요. 늘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렇게 잠자기 전에 걱정하는 게 옛날부터 제일 나쁜 거다 하는데 오늘날 이제 최첨단 과학기계로 분석을 해서 우리 뇌과학의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를 활용해 가지고 잠잘 때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임종할 때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교통사고 나올 때 보면 하다가 상황이 끝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할 새도 없이 갔다가 빠당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평생 생각이 전부 다 떠오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는 시간이니까 불과 몇 초도 안 될 텐데 그 사이에 이 큰일 난 게 쫙 다 떠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마찬가지 임종할 때 평생 100년 살았으면 100년 사는 게 전부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고 날 때 하지. 그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부르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가 말하자면 나쁜 생각했으면 편도체가 나쁜 쪽으로 끌고 간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인과법에서 옆에 사람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돈도 잘 벌고 풍요롭게 잘 살아. 나는 되게 착한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이제 최후 1년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금생에 복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악하게 살았는데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다음 생에는 어떻게? 난 착하게 살래.
그 최후의 일념이 다음 생의 성격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한 생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옆에 집사람은 이분은 평생 복을 많이 지었어요. 복덕을. 그래서 그 하늘 창고에다가 그 재물을 많이 들어왔는데 죽을 때 아이고 그 착하게 살이야 그 별 필요 없어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돼? 성격은 나쁜 쪽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과를 모르잖아요. 인과를 모르니까 옆에 사람은 나쁜 짓만 해도 잘 살고 나는 착한데 못 살더라. 착한데 못 살더란 분은 죽을 때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 생 동안 지금 복이 없네. 그러니까 재물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재물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지옥에서 그 지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그 이제 아까 귀한지옥까지 얘기해 줬는데 대귀한지옥과 초열지옥과 대초열지옥 요 세 가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간지옥은 아비지옥이라고도 하며 아비지옥 많이 하지요. 아비지옥이라고도 하고 아비치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8열지옥 중 가장 고통이 극심한 지옥입니다. 오역죄, 부모 살해, 아까 아라한 살해, 출불신열, 부처님에서 몸에서 피 빼는 거, 이거는 화합승 파괴, 승가를 파괴하고 쌈 붙이는 거, 악심, 출불신열 중 하나를 범하거나 인과를 무시하고 절이나 탑을 무너뜨린 이가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 간격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절이나 탑을 무너뜨린 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든가요? 거기에서 그 불상들, 유적들 파괴하고 그 탈레반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죠. 그래서 그 절이나 탑을 함부로 무너뜨린 이도 그 올바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무간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쪽에 삼품 16절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또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보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무간지옥은 5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의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하나가 들어가든 여럿이 꽉 껴갖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공간 틈이 없는 거예요. 도구에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도구. 형벌을 받는 도구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포청천 보니까 왕족은 사자 작두고 일반인들은 뭐 개작두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옥에는 그런 차이가 없대요. 그 다음에 그 신분의 귀천 남녀노소 천신과 인간 귀신 막론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신분이 높다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뭐 덜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 그 다음에 윤회, 여기 바로 여기는 윤회의 무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또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보. 이렇게 윤회의 무간, 죽었다가 다시 살며 새로운 생을 되풀이하는 그런 무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혀를 뽑아 쟁기로 가는 것, 창자와 눈을 찌름,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음, 이런 쪽으로 쭉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조리법이네요. 조리법인데 음식점의 조리법들인데 이러한 고통들이 전부 다 요 삼품 14절에 나오는 건데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받습니다. 이곳에는 이빨은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에는 구리 손톱이 달린 천백의 야차와 악귀들이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꺼내기도 하고 혀를 뽑는 것은 말의역, 거짓말, 이간질 여기에 대한 대응이 혀를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자를 꺼내어 끊기도 하고 요거는 탐욕, 분노, 음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다. 끝없는 습관,
고통의 내면화. 고통의 내면화는 건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하다가 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법원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이전에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싹 크린랩으로 단단하게 싸서 악취가 안 나게 하고 앞으로 잘 될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정신도 맑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질병이 오지 않는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는 특히 그 유식학파에는 인과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성유식론, 특히 성유식론하고 육아사지론 이런 데서 그 아비달마 집론이라든지 그 대성장엄경론 이런 쪽에 나오는데 특히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책하고 성유식론에 인과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인과법들을 보면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이숙과라고 해요. 이숙과가 뭐냐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그 결과로 이미 굳어진 거. 우리 태어남 자체가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의로 주물러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요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숙과라고 그래. 다를 이자, 익을 숙자. 다르게 익었다는 거예요. 이숙과로 이미 태어나서 이게 수동적으로 받은 거고 임의로 고칠 수가 없는 거다는 거지. 이숙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일단 수용하는 거예요. 내 사주팔자, 내 운명을 일단 수용을 해라. 그 수용을 하고서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집에 태어난 거야? 하필이면 내가 왜 거기서 태어난 거야? 그건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 선택을 못했냐면 업에 의해서 끌려가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숙과라고 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불교가 숙명론이냐? 숙명론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성유식론에는 5종의 인과 방법이 나와요. 5종의 5가지 종류의 인과 방법.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현재 태어난 것은 이숙과라고 하는 전생에 선업과 악업을 지은 것이 금생 고개에 이제 잘 그 조화를 이루어 갖고 금생에 몸과 마음을 갖고 오온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곳에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내가 지은 업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받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생을 잘했던 사람들은 살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업이 다 하고 다시 만약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어디로 가야 살생도 많이 하고 또 그 남의 생명을 많이 해치겠어요? 전쟁터, 도살장, 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정상과라고 해요. 정상과. 환경을 내가 그 전생에 했던 거를 잘 써먹을 수 있게. 반대로 선업을 많이 짓고 남들에게 베풀고 오개를 잘 지켰던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그 없다는, 부족하다는, 안 된다는 이런 말조차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살심을 가지고 있고 살생을 했던 분들은 전쟁터나 토살장 이런 쪽으로 자연히 끌려가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성격하고 습관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 등류과라고 그러는데 등류과. 그 이숙과로 태어난 신체 환경, 건강한 몸은 등류과에서 습관 형성에 또 영향을 미쳐고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 수행을 왜 하냐면 바로 이 등류과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그 독경을 하고 수행을 해요. 왜 해요? 타고난 건 안 바뀌니까 계속 바뀔 때까지 하는 것이 등육과를 형성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티베트 스님들 뵙게 되면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데 평생 그 경문들을 다 외워가면서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옆에 우리가 중국말에 뭐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얘기인데 그 먹 옆에 있으면 검은게 묻기가 쉽고 그 인주 옆에 있으면 빨간 그 묻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불교를 이렇게 믿고 따르네. 정말 멋지네. 매일 똑같은 경문을 외우고 또 해가지고 하는데 공부나 수행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 인도에서 공부하고 인도를 공부하신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더만요. 인도는 공부할 때 책이든 경전이든 전부 외우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킨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총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두세 번 읽으면 외워지는 게 20-30번 해도 잘 안 외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 그 읽고 외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육과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 그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금생의 좋은 부분으로 틀어서 수행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등육과라고 하는 것을 습관 형성을 위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도 내가 만들고,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업도 내가 만들고 받는 것도 나라고. 정확하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업이 아닌 건 받질 않는 거예요. 또 업을 느끼는 것이 5가지라 오부관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란 이제 그 아까 정리해줬던 부분들인데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겁을 거듭하여 낮이나 밤이나 죄보를 받는데 잠깐 동안도 쉴 틈이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틈이 없다.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참으로 무관이라고 하며 공간적 틈이 없다. 셋째는 몽둥이, 독수리, 뱀, 니리, 개배, 똘, 톱, 도끼, 가마에 끓는 물, 철망철사, 쇠나기, 쇠말 따위의 형벌 기구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쇳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시게 하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는데 그 수가 한량 없는 겁에 이르러도 고통이 끊임이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한다. 한량 없는 겁에 이르러도 고통이 끊임이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한다. 여긴 도구가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으니, 어린이, 귀하니, 천하니, 용신, 천인, 귀신할 것 없이 지은 죄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같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귀하니가 됐든 천하니가 됐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됐든 없는 사람이 됐든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은 죄업에 따라 받는 것이 같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백천겁이 되어도 날마다 밤마다 1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았다가 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업이 다해야만 비로소 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무관이라 합니다. 윤회가 끝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무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더 자세히 공부할 분들은 그 카페에 올라가면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모여 무관지옥에 대하여 대강만 말씀한 것이 이러하오니 만약 지옥의 형벌기구 등의 이름과 모든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급 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 정례하고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에 의해서 이 세계로부터 해탈, 벗어나고 열반,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가는데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물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요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장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다 보면 10독, 100독, 또 300독, 500독 읽다 보면 저절로 참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맺혀있던 업들, 그리고 남아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기운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니까 업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털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끊임없는 악업이 만든 결과이며 참회는 그 고리를 끄는 첫걸음이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참회해야 돼? 일단 지장경 읽으세요. 읽으면 그때 가면 참회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신의식이 조금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인식은 못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참회를 하면서 참회에 머물지 않고 더 나가서 뭘 해요? 공덕을 짓는 쪽으로 가고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받은 환경은 정상과고 우리가 타고난 신체적 특징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지장경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빨리 생겨요. 왜? 지장보살님은 죽은 자와 산 자 같이 성불을 시키거든요. 그러한 보살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빠르게 가피를 입고 요 무간지옥으로부터도 벗어나올 수 있는 업들이 그 선업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 간단하지만 그 실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지옥을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거니까 시장경 읽어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 지옥이 있었구나. 자기 마음속에 지옥을 자각하기. 두 번째는 시장경 읽기. 처음에 읽기 힘들으면 15분이라도 읽고 그것도 힘들으면 포켓판 지니고라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어느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에게 참회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그 펄펄 끓는 물에서 그 우리가 지장경을 읽는 것은 밑에 아주 힘차게 그 나오는 가스불을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한 물이 찬물 부어봐야 안 뜨거워져요. 밑에서 가스불을 꺼야지. 끄는 작업이 바로 참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새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워지겠죠. 조상들을 위한 그 천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마침 우리가 백중기도 기간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시장경도 읽고 조상 천도도 이렇게 하는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옥은 나의 업이 만든 집이다. 지옥은 누가 만드는 업의 집? 나 자신이 만드는 업의 집이에요. 악업의 집이죠. 하지만 참회와 자비는 그 집을 열고 나오는 문이다. 그래서 지옥문 앞에 누가 계세요? 시장보살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내가 지은 악업으로 만든 집으로부터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그 말법 시대에 가장 가피가 강하고 또 쉽게 그 가피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읽으세요. 읽으면서 방송 지난번 지나간까지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터득 해가지고 되네요 하고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은혜 가피를 입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 가장 지름길에 지장경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오늘 또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정그리운 금강산 법우님, 귀한 지장경 해설 강의 고맙습니다. 정성껏 배우겠습니다. 지장경은 말법 시대 우리 중생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삼보의 선물입니다. 우리 법부님은 이 선물을 받으신 행운아이십니다. 모쪼록 행복과 성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바라기 법부님, 지장경 독송하다 보면 내가 지장보살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스님 덕분입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장보살님을 닮아가면서 지장보살이 돼갑니다. 닮아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 법부님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이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부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로지 꾸준히가 답입니다. 스님, 저는 지장경 기도한 지 6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운명이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10가지 기도 발언은 물론이고 미처 발언하지 못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세심함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인생은 고락이다 입니다. 지장경에서 왜 부처님께서 고락을 알게 하셨는지 아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족하고 지은 게 옷밖에 없기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발보리심을 이루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장보살님을 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을 읽기 시작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인 법륜법부도 저와 같이 인식이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독 더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초딩 2학년이 된 저희 아이는 애국가가 나오는 하느님이 보화사라는 가사가 부처님이 보화사로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 친구들에게 본인의 수준에 맞게 포교를 한답니다. 스님, 그런데 기도하면서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기도하면서 안 좋은 경우 원망보다는 이 또한 내 업이구나 또는 테스트인가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 직장이 경영이 어려워져 급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40 후반인 저는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면접을 볼 때마다 자신 있게 이력을 말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접 보는 모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 보니 나도 좋고 고객도 좋고 회사도 좋은 곳,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더라고요. 생각했던 연봉보다 더 많이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서 일이 가난하고 평생 돈도 벌며 살아야 하나 생각하며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절에 가서 복 짓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막대한 부자가 되라 하셨다는 스님의 가르침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여러 선택을 하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보리심을 가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 있던 옅은 구름 같은 것이 거쳐지고 광명이 비추어지며 맑아짐을 느낍니다. 지장기도를 한 지 6년, 걱정 고민이 있을 때일수록 단순하게 지장경 독경을 하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그저 오로지 꾸준히가 답입니다. 글을 쓰는 저도 지장경을 매일 2독씩 하며 직장 다니고 초딩 아이를 둔 엄마로서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 모르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요. 힘든 모든 일 부처님께 맡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씩씩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리 만들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러브러브 지장보살님
감사드립니다. 짱 멋지신 약사일의 부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지식인 법안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본인과 가족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불국정토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포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내생에서도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실 겁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